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복음은 역사 과정 속에서 우연하게 혹은 즉흥적으로 들려진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을 통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당신의 선지자를 택해서 미리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진 것,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3절과 4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얘기했듯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거죠.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얻어 걸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2서 1절에서 17절, 1장 17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 이제 가현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유령 있잖아요. 유령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성육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성육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질문이 잘못되어지면 답도 잘못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육신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와야 정확한 답이 나올 텐데 어떻게를 물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냐 말이죠. 그것은 잘못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곡해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한 애당초 이 아담을 만들 때 의와 또한 이 거룩함으로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니,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할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안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짐승도 그렇고 모든 식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그들은 그 생물들은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그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자리에서, 그 위엄의 자리에서, 권위의 자리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그가 굴러 떨어집니다. 그것이 곧 타락이에요.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최초의 이제 타락된 모습이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졌고,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졌으며,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인간들의 그 영원한 그 멸망을 두고 볼 수는 없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이건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뱀이 무슨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말로 이렇게 통화가 되어지냐, 아니 통화가 아니라 이렇게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그 뱀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뱀을 통하여서 어떠한 작동을 해도 뭐 아무런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이야기 있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건 이제 사단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곧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마귀를 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곧바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초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물론 뱀에게 얘기했지만 이 약속은 아담에게 하는 약속과 방불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해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음의 소리였었습니다.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인가? 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다 결혼하면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못 박아서 오는데,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요. 뭐 짐승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뭐 호랑이로 온다거나 곰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곧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 비참한 인간의 타락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이제,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아들, 인간들이 멸망당할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강아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누가 강아지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다들 강아지 때리지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물론 예수님도 오셔 맞으셨겠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자,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계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딱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계셔요. 첫 번째 계시가 이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그걸 좁혀 나가는 거예요. 점점. 두 번째는 물론 여기서 곧바로 이야기해 준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자, 좁혀졌죠? 여자의 후손인데 놀랍게도 처녀가 잉태를 해요. 법적으로 처녀가 잉태되어지는 거 말고요. 요즘은 많잖아요. 미혼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녀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처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징조입니다. 징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때의 징조가 이거예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잉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징조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녀로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 아담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죄 가운데 다 잉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4절의 내용인데, 4절의 내용인데, 의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져야 대속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 죄인의 값을 치르면서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며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좁혀졌죠. 이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억이 있다 한들 처녀가 잉태하는 법은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처녀가 잉태되어지면 그 처녀를 통해서 난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 얘기거든요. 이걸 이미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생물학적이라 이거 생물학적만 가지고는 또 이게 누가 처녀인지 아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의 법 같은 게 보면은 거기는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은 정혼을 하고 나서 만약에 잉태가 되어지면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더라도 남자와 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처녀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잉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법률까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차후에 마태복음 할 때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리고요. 자, 처녀 잉태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이제는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복 받길 원하지 복을 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배하고 할 때 할아버지 뭐 아버지가 얘야 복 받아라 라고 하지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말은 덕담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을 막 주면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썩어질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이 내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죽어서도 살아서도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안 됩니다. 오로지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뿐이 없어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는데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고 처녀의 잉태는 일단 생물학적으로는 보장이 되어져 있고 이제 법정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이제 더 좁혀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좁혀지는 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또는 어떤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표식입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살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올 때까지 유다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그 지팡이를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더 좁혀졌어요 이제. 자, 유다 지파여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이 12형제가 있어요. 12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넷째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자, 또 좁혀졌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때가 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보니까는 2000년 전이었었어요, 그게. 근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한 의로운 가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불의한 가지인데 오로지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을 의로우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유다 다윗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혈통을 타고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천의 몸이 있고 법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것이다. 이것이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3절에 있는 내용을 풀어 헤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2000년 전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가 도래되어졌기 때문에? 때가 도래되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처녀 잉태한 마리아의 몸을. 그리고 누구?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적으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로서 법정적인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빵 터뜨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시작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2절에 보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쫙 형제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가 쫙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족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야곱은 유다 낳고 쫙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족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다 졸음이 오죠. 이걸 알면은 눈이 번쩍 트이는 겁니다. 이야, 나를 인류가 아니에요. 나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진짜 2000년 전에 오셨구나. 누굴 통해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아담에게 하셨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우리의 전율이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존다, 이건 벌써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막 쫓아가야 되죠. 와, 그분이 정말 다윗의 후손인가 했더니만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쫙 마지막에 요셉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예수라는 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족보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틀림이 없다. 무엇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법정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법정적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된 거예요. 그건. 그러나 이 육신적으로만 확인되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에서 나타나는데, 아담이 우리 타락되어진 모든 인간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그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 되어진 거죠. 아담이 죄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성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혈통에서 나셨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렇게 나셨는가?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곰으로 태어나셨으면 곰의 대표성을 가지지 인간의 대표성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대표성을 띱니다. 그 대표성이 곧 예수님이 의롭게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뭐예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무슨 표상인가? 아담이 죄인이 되어져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의로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의롭게 되어질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넘어갑니다. 4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있죠. 아들로 왜 오셨는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갑시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벽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왜? 죄라고 하는 이 벽이 얼마나 큰지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족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거 종과 같은 형체 아닙니까? 아니 그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말이죠. 그만큼 자기를 낮추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자기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뭐하러? 나 때문에요? 내가 도대체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길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베푸는지 잘 모르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거 다 걱정 염려거리인데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사를 섭리해 가시며 나를 죽기까지 당신이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면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런 엄청난 위치에 점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슬프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요. 성결의 영. 성결이라고 하는 건 곧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불의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결의 영. 왜요? 처녀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이 잉태는 뭘로 되어졌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인간들 피조물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분이십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참 신이시죠. 여기서 이 신들은 인간들이 만든 신들 또는 귀신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피조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계시죠. 구별되어진 분이십니다. 그러니 찬송할 만하고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피조물과 정확하게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도 성결의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과는 사실은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 5장 16절 보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정의로우시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셔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4절의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자, 이거는 이제 다 이렇게 갖춰놨는데 그래도 인간이 안 믿는단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것은 여기까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4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 부활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죽음의 세력에 다 무릎을 꿇었는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무덤에 다 갇혀 있단 말입니다. 오로지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한 분만 그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누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봐라,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약속한 누구다? 하나님의 내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 인간 누구도 다시 부활하는 자가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사단의 권세, 처음에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그냥 깨부시고 나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지체되어진 우리 성도들, 이게 지체예요. 우리 지체, 성도들,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진 되어진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죠. 왜? 지체인데.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장차 부활할 거야.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그러니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 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될 것을 믿어요. 안 될 것을 믿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 안 될 것을 믿어요. 믿음대로 돼요. 부활 안 됩니다. 부활은 되긴 되죠. 뭘로? 사망의 부활로 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며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자 보십시오. 시편 6장 1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연히 나타난 것인가? 그것도 역시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인데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무덤가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시예요. 다윗이 근데 무덤가에 있잖아요 지금.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시라는 겁니다. 내 영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거룩한 자 성결의 영을 가지신 이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사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곧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 지배자, 이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맨날 그냥 일어날 때도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막 그냥 입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여 주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요즘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 당신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주여 주여 하는, 잘못만 한 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주여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고 주여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지배자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여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지난 언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 삶이 내가 그동안 내가 뜻대로 막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신의 지배권 아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가. 주의 뜻대로 나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될 때는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실러 오신 분입니다. 사역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사역적 의미가 있는데 그 사역은 자기 백성,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이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 부류의 직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계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역할을 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이름 중에서 이것처럼 완벽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것이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불러야 할 이름이에요. 성현 씨 부르지 말고, 누굴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현 씨도 부를 때가 있죠. 또 잘 불러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것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오로지 성도만이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 이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쁜 뜻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된 이름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름을 부르시면 이 이름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함축되어진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이 이름만 알고 나면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파노라마처럼 팍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